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가면 이렇게 고기를 좀 굽는다든지 소세지를 이렇게 구우면 냄새가 나죠. 그러면 자꾸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로 이렇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유혹에 흔들려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그것을 먹을 때가 있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알맹이 없고 또 껍데기가 비어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트에서 시식 코너는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야 될, 또 가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미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와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험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시자 이 세상은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그 요단강가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마치 둘째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아담인 이 창세기 3장의 이 아담은 사단이 올 때 침입해서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하러 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냐면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그 방법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굶주리신 그 예수님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면은 그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능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원초적인 이 문제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먹어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야? 별거 없어.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거야. 본능에 충실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여기서 떡은 먹는 빵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풀어가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끄심이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돈으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본능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서 풀어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으로 하는 게 이게 육신의 정욕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것, 본능대로 사는 것, 우리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에서 활개치는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너무 무너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 삶에 일할 문을 열어줘 버리면 사단이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사단이 오는 것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내가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그 은혜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인 삼고 하나님 그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집에 갔더니 꽃이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렸다고 그래요. 사시사철 푸르고 푸르른 성도의 생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꽃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생애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유혹이 뭐냐면 이번에는 유대 광야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어디일까 했더니 성전의 그 남쪽과 서쪽 성벽 위가 제일 높거든요.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십 미터 되겠죠. 20, 30미터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뛰어내릴 때 굉장히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높이죠. 거기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과연 진짜 천사들을 보내주실까? 이러한 그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에 그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시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고 완전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만약에 사단의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사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사단은 성도의 삶에서 이러한 시험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의심하는 관계, 섭섭한 관계, 불편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했는데 소용없네.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그러면서 마귀가 충동하는 그 충동질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봐도 왠지 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서운하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에 미혹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 2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마귀의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그런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했는데 아담은 여기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몹시 아마도 인상이 많이 찌푸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번에는 회심의 카드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회심의 카드. 이번에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시험하는 산이라고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여리고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봤었거든요. 보면은 여리고부터 해갖고 예루살렘 전역이 쫙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험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나 그 앞에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죠. 마치 오늘날 보면 뭐 이렇게 디즈니랜드 같은 거 보면 막 그 성이나 이런 게 보면 막 반짝거리고 막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그 속에 뭐 금은 보석들이 막 가득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 보면 보게 되죠. 아름다운 것들 보면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와, 나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명품이죠. 명품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져요. 지금 예수님을 안목의 종욕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그래서 너는 높게 될 거야. 조건은 뭐냐?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만 받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보여준 그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한번 마음이 싹 쳐다보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마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영혼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미혹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을 끊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에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단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할 때 열심히 아름다운 과실들과 저 예쁜 새들과 산들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거기에 취해 살았어요. 아, 좋다. 정말 좋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0년 동안을 공생애 이전에 어떻게 사셨나 봤더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사셨어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영향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준비되어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은 육으로 살지 않고 육을 이기고 영으로 나아가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끊어내고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기면서 살아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방법을 보니까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 놓아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탄을 이기신 방법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새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진리를 단순화시키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주 등대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주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주변에 이 제자들이 볼 때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하죠. 유혹에서 실패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아담이 넘어가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상황 속으로 아담이 빠져들어가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수종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막 그 책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수종드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마귀에게 수종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삶도 헤매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왕좌왕하고 불편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수종드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이게 뭐예요? 누가 수정된다? 천사가 수정된다. 어떻게 했을 때? 시험을 이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안에서의 시험밖에 못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사단은 할 수 있는 일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생애에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라고요. 이겨서 천사가 수중드는 삶으로, 이겨서 신앙의 단계를 올려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애로 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시험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시험에서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아도 좋고 시험에 들어도 어차피 좋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천사들이 수종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들이 풀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